샬롬.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아름답게 보내셨는지요? 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설 명절을 더욱 뜻깊게 보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렇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적인 눈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과, 또 영적인 눈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눈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밝은 빛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셔서 그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밝게 보이게 됐다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신 것이잖아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또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택한 자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더 깊은 차원까지 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니, 눈 뜨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눈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거 보게 해달라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눈, 이것만 가지고서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떠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그 눈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놀라운 것 보게 해달라고. 더 깊은 차원의 진리,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정성, 그렇죠? 그리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그 스승을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고초려라는 사자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3번 돌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번 돌봤다는 거. 고가 돌볼 고자거든요. 초려, 초자는 풀초자, 려자는 움막집자. 초가집 3번 돌봤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요? 잘 알다시피 제갈량을 찾아가서 제갈량이 살고 있는 그 초가집을 3번 돌봤다는 겁니다. 누가요? 관우가요? 장비가요? 유비가. 제갈량은 27살이고 유비는 47살입니다. 20살이나 어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3번이나 그 집을 찾아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3번 찾아갔을 때는 제갈량이 잠자고 있어서 잠이 깰 때까지 그 초가집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스승 모시기 위해서. 왜요? 그 스승 만나야 자기 앞길이 펼쳐지니까. 그리고 설중담비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설중담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달마라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해가라는 제자가. 그래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싫다고 하니까. 그때 눈이 펄펄 내리는 그 밤을 꼴박 세우면서도 어때요? 떠나지 않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설중, 눈 가운데서 끊을 단, 팔단입니다. 자기 팔을 끊어서 바칩니다. 자기가 그렇게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럴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스승을 모시고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고초려나 설중담비나. 그렇죠? 좋은 스승 만나고 훌륭한 스승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야말로 자신의 팔까지 끊는 그러한 치열한 노력을 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달마 또는 제갈량 비할 바도 아니죠. 더 탁월하시고 더 훌륭하시고 더 놀라우신 스승을 우리가 찾으러 갑니까? 아니죠. 그 스승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요.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도 전부 다 어때요?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스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것도 안 보고, 그리고 어때요? 그냥 제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게도 날 때부터 육적인 눈이 뜨여져서 태어나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어때요? 뜨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깊은 세계를, 진리의 깊은 경지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진리를 몰라서 방황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진리를 몰라서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진리를 몰라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또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참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참 편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얼마 전에 희숙자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의할 것이 있다고. 다른 게 아니라 알고 있던 어떤 엄마가 자연 임신을 하면은 그 아이가 유전적인 병에, 유전적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데 인공 임신을 하면은 그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배아를 잘 선별해가지고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확 떨어뜨려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자연 임신보다는 인공적인 임신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 희한하죠. 아니, 자연 임신하면은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가 인공 임신하면은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드는데 그걸 왜 못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성당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막하고 먹먹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가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가운데 태어나서 안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주 고민이 많다고. 어우. 그래서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시적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줘라. 계시적 관점에서 그 엄마한테 이야기나 한번 해줘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자연 임신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바뀌냐? 그리고 인공적인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섭리 밖에 태어난 아이들이냐? 갑갑. 여러분, 육적인 눈 우리 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더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겁니다. 육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방황하고 헤매고 갈팡질팡하고 자고 오면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눈이 뜨어져서 자유하잖아요. 참된 자유를 누리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설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이렇게 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자꾸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 안식일날 이거 진흙을 이긴 거, 이거 안식일 어긴 거고, 그리고 사람 눈 고친 것도 이거 안식일 어긴 거 아니냐.
안식을 어겼으면 어때요? 안식을 범했으면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가 죄인 아니냐. 이걸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 예? 두 번째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또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율법 어긴 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율법 지키지 않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거라고. 이거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완성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매우 important,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거, 율법을 지킨다는 거하고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하고는 땅과 하늘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율법에 뭘 중요시합니까? 표면을 너무너무 중요하십니다. 율법의 표면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그 조항들,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표면을 중시하고요, 율법의 표면을 중시하고, 그리고 표면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때요? 외적 동기로 나갈 수밖에 없죠. 왜요? 이거 지켜야 되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외적 동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 외적 동기로 나가서 율법을 지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의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의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볼 때는 이렇게 의가 목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자꾸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만 남아요? 위선만 남습니다. 위선만. 율법 지킨다고 했을 때 율법의 표면만 중시하고, 그건 외적 동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한다라고 하니까 위선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한다는 건 뭡니까? 표면이 아니라 율법의 이면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의 이면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쪽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죠. 바로 뭡니까? 이면을 중시한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거쳐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면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때요?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예요? 은혜와 사랑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쌓이게 되면, 내 마음에 담아지게 되면 어때요? 행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적 동기, 내가 그래서 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의가 목적이 아니라 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기에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진실입니다. 진실이 남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내가 했으니까. 위선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없는데 하는 척 한 것이 아니니까. 하게 하셔서
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건 진짜 진실 참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셨다고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예? 이쪽이 율법 내가 지켜야지. 이거 율법 내가 반드시 행해야지.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자유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이 위선 덩어리만 남아서 예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고 그토록 화를 내셨다.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왜? 설날 맞이해서 오늘 정말 이렇게 막, 예, 여러분 부드럽게 아주 소프트리하게 그걸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아니 왜 이쪽으로 못 가게끔 하냐고요. 예, 진짜. 예.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왜 이쪽으로 못 가게 하냐고요. 왜 자꾸 이쪽으로만 보내냐고요. 예? 아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외에는 예. 주여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안 되는데 제가 자 어디 하다 말았죠? 까먹어가지고 예.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또 계속 꼬치꼬치 묻더니까 아니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근데 계속 꼬치꼬치 묻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꼬치꼬치 이렇게 캐묻는 것은 혹시 나를 고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들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확 긁어버릴 것이죠. 예. 이렇게 꼬치꼬치 두 번이나 나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거 배우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들의 속을 갖다 확 긁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는 자부심이 어때요? 엄청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모세의 제자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예요? 구원자, 그리고 중보자, 그리고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 모세가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보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대언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중보자,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고 중보자로, 그리고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것은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의 말은 어때요?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라면 들어야 되잖아요.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모세의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왜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멀게 하시고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 모세의 말씀이,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된 진리로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자신들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니까 그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시적 관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 결코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기득권을 해체시켜 놓는, 오히려 기득권을 완전히 박살시켜 놓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요즘 들어서 제가 과거에 수년 전에 했던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그러한 우리 성경 시리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것을 제가 다시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야, 저건 김 목사의 생각과 머리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저럴 수는 없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저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그냥 도구로 이용하신 것 뿐이지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김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김 목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눈에 본 성경 꼭 다시 한번 강론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 목사의 말, 김 목사의 생각, 김 목사의 아이디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만 사용하셨을 뿐 너무너무 진리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실 걸 권유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이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정교하게 완전 정확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대항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볼 때는 날 때부터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어때요?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비천하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남루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정교한 논리로 대항합니다. 어떤 논리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 구절로 딱딱딱딱 정해서 얘기하는데 빈틈이 없어요. 첫 번째는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내세웠던 대전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 듣는다고요? 죄인의 말 듣는다고요? 아니면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경건한 사람 말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죄인이 아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눈먼 자, 맹인되었던 자를 고쳤다라는 그런 일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건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났다.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났다.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이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대미문의 기적, 전무후무한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 아니냐? 와, 바리새인들이 할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막 몰아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거린 출신, 가진 것 없고 아는 거 없는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어요? 예? 여기에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죄인 말 안 들으신다.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을 들으신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경건한 자이고 죄인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 잘나고 잘났다고 모세의 제자라고 아주 콧대 높고 이 자부심 강한 바리새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논리로 대항할 수 있었습니까? 당당하게. 이유는 한 가지. 그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어졌다고 볼 수 있죠. 진리의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진리가 그 가운데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 위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남루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보다 가진 것도 없어요. 로마 황제보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파리 목숨 같은 황제 앞에서. 그렇지만 어때요? 당당했습니다. 왜요?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서 아첨하지 않아요.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로마 카톨릭의 교황, 그 중세시대에 그야말로 절대 권력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왜요?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은 당당합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 오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 위에 서 있으니까. 진리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아는 것도 없어. 나 남들과 비교해서 나 너무너무 부족해. 비교할 때마다 열등감 몰려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해주는 것은 나는 진리 위에 서 있어. 진리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난 비루하거나 초라하거나 남루하거나 비천하지 않아. 나 열등감 없어. 진리 위에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해.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당당해. 로마 교황청의 교황 앞에서도 당당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 죽음 앞에서도 겁나지 않아. 와, 진리 위에 서 있게 되면 사람이 근본에서부터 바뀝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진리 위에 서 있게 해주셨습니다. 진리 위에 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권력 앞에서 아첨하거나 돈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해지거나 그런 거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해주고 우리를 어때요? 존귀하게, 당당하게, 당차게 만들어주니까요. 이런 은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